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3면에 있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였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의 첫 번째 기적이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마침 성전을 방문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고 싫어하여 그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루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어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열어서 사도들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고 유창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에 공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도 아니었으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치유된 기적의 이유를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드러내었으며 온 세상의 구원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는 와중에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의 말투가 그들의 기대와 달리 거침없고 진솔하며 분명한 말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날 이들을 체포하고 조사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학문 없고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억양을 쓰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공회의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평생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연구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들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품는다 하여도 우리가 그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과 같이 신문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들의 변론은 명료하였으며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던 그들은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처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들의 눈앞에 치유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랫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들을 그들 또한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서서 그 사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요청에 응답하기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다른 대중들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더더욱 급급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듣기보다는 집단과 조직을 관리하는 공회원으로서 대응하기만 한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공회는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출발은 사도들의 연설이나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 치유된 기적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은 단지 언변과 논리가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의미를 밝혀주는 설명을 그들은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고안해 내지도 않았으며 주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베풀고 일어난 일을 그대로 선포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백성들의 목소리와 인정이 또한 겹쳐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회원들은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무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석방되었지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회의 위협에 조금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 집단인 공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단호하고 당당한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 능력,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고 따라하며 그들도 40이 넘도록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신앙의 신비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담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듣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으나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공회와 대중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공회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던 대중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자신의 세계에 안주하면서 늘 해오던 대로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1절에서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분별력으로 세상의 질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사명을 이어가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앞이 막막해 보일 때에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선포하였던 사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공회원들과 대조되는 베드로와 요한의 당당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어디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질문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담대히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중과 공회원들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